2025년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몸이 이제 늙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은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건 손이죠. 손이 덜덜덜 나이가 먹으면 떨리잖아요. 이거는 손이 떨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건 허리가 구부러지는 걸 말하죠. 사람의 힘은 허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거는 맷돌질 하는 자들은 치아를 가리킵니다. 치아가 다 빠져나가요. 요새는 임플란트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제 이거 하나도 없으면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거는 이제 눈이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제 누구랑 이제 뭐 말도 잘 못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점점점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식당에서 1인분 식사를 시켜서 먹으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젊어서는요. 늘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벅차요. 과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이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허리가 구부러지고 팔이 떨리는 사람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두렵죠. 그리고 길에서는요, 누가 부닥치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요, 얼굴에 검버섯 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 너무 기운이 없어요. 메뚜기 한 마리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것도 짐이 돼요. 정욕이 그치리니. 정욕이 그친다는 거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게 기억이 나요. 남자들은 문지방 넘을 기운만 있으면 은큼한 생각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요, 문지방 넘어갈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조문객들이 오는데요. 이렇게 조문객들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 복이죠. 가끔 가다가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들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 6.25 때 참 이름도 모르는 들판에서 죽어가고 그렇게 시신이 썩어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그분들은 내 땅이니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장렬하게 고귀하게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신 거죠. 그런데 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죽어간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 돌아가신 분만 4만 명이 넘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불구가 된 분들, 이런 분들까지, 그리고 또 전쟁의 트라우마에 심리적 고통을 겪은 분들까지 하면은, 그 가족까지 하면은 저는 충분히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 덕분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번영을 이루게 되었어요. 공산주의에서 우리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린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은 어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공산주의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북한처럼 되는 거죠. 뭐 딴 거 있어요. 북한이 여기를 지배했으면은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중국 사람들 보세요. 1년에 100만 명 혹은 200만 명이 실종이 되지만 어디 가서 죽었는지 아무도 조사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왜 어디 가서 왜 그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서 그렇게 없어지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상상은 가능하지만은 제 본게 아니라서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분도 죽을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요, 그렇게 대통령이 됐지만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뛰어내리신 건지 아니면 그분이 실족한 건지 차후전에 그렇게 생을 마감했잖아요. 언젠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 이 권력을 가져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것으로서 내 동포들,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주 그 끝이 안 좋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그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사심없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7절이 핵심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은 누굽니까? 사람의 몸이 흙이잖아요. 그 사람의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영은,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신약으로 하면은 이 루아흐가 푸뉴마로 번역이 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그 정욕들, 그리고 물질, 권력,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제 입시를 한 2주 남겨놓고 마지막 이제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과목마다. 그때 수학 선생님이 이제 문제지를 또 만들어 오셔서 예상 문제지죠. 그래서 나눠주고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그때 마침 바깥에 바람이 불고 운동장에 흙먼지도 날리고 그 위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대학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정말 고3 아이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선생님 눈앞에. 근데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시려고 백목을 드셨다가 그 눈발 날리고 흙먼지가 부는 운동장을 보시더니 갑자기 칠판에다가 글귀를 하나 적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세로로 적으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는요.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른 채 이승에 났다. 황야를 스치는 바람과 같이 앞길도 모르며 나는 가는가. 근데 그 절박한 고3 마지막 입시를 두어주 앞두는 그 시간에 그게 그냥 머릿속에 딱 하고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맨 끝에다가 오모 하얌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오모 하얌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11세기 경에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때는 터키라고 불리질 않았죠. 오스만 제국의 천문학자며 수학자며 철학자며 시인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남긴 거예요. 황야를 스치는 바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황야를 스치는 바람과 같이 앞길도 모르며 나는 가는가. 바람이 한 번은 이쪽에서 불었다가 또 한 번은 저쪽에서 불었다. 뭐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바람이 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른 풀들이 흩날리고 먼지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인생이 그렇게 바람을 따라서 날리는 그런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그 영 위에다가 우리가 혼을 세우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루아흐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울 것인가? 혼은 이 컴퓨터를 비유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를 사면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깔아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되게 MS 오피스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 기본적인 거는 윈도우 11 이런 거는 깔려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오피스를 깐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윈도우 최신 버전이 깔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라도 거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혼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으면 그림 그리는 연습을 시간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젊어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에 거기에 고등학생 하나가 미술을 갖다가 공부하는 애가 이제 서울미대 합격했어요. 그런데 얘가 또 스케치를 하고 붓질을 하고 그러면서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손목에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힘줄도 약해지고. 그래서 손목이 애가 이제 붕대를 감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걔가 이제 중학생 때,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걔 손목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느라고 손목에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이 아이의 손목이 통증이 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아이가 손목이 그 다음부터 여태까지 안 아프대요. 깨끗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혼을 만드는 거예요. 혼을 세워가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윈도우 11은 컴퓨터 만든 회사가 깔아줘서 그 위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그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는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땅에서 추구하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 다 헛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되게 살아온 내 삶의 궤적,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의미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남습니다. 신앙인의 궤적, 그 삶의 의미는 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헛되어요. 그러나 의미는 남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으로 남을런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서 많은 의미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 내면 구조를 어떻게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이냐, 여기에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헛된 것을 다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는 또 사랑도 해야죠. 우리는 또 영향력도 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순간의 목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목적,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 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을 부어주셨기에 이제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다시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